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그리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밤을 편히 쉬고 이 아침에 거룩한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규례를 따라서 첫 시간을 하나님 바치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으며 이런 일에 매이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살고 목적이 있는 생을 살고 그리고 항상 주의 뜻에 부합한 그런 일로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을 지켜갈 수도 있게 하시고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사고를 비롯해서 순간순간 얼마나 무서운 위험이 우리 앞에 스치고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며 약하게 하며 때로는 절망하게 하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 보는 일, 경험하는 것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이 모든 일이 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저 앞에 있는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허락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나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뜻까지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다 극복하고 고요하게 또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문서를 통해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즐거움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백성 되고 신뢰받는 정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인간의 실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인간은 잘못하고 실수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통합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장악해 주시사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정직한 백성이 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에 은혜를 도하사 굶주림과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남괴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점점 더 어려운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굶주린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가정에 은총을 더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가장 복된 날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로 10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누보여 그것이 황폐하도다. 길리나임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하였고 미스갑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이 칭송이 없어졌도다. 에브론의 우리가 그 모해하여 이르기를 좋아서 그를 끊어서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마세니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이로다.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황무와 큰 파멸을 모아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악마들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언덕에서 올라가며 호르나임에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리는 고통이 이르리다. 가망하여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떨기나무 같게 될 것이요 내가 내 공작과 보물과 의뢰 내 무슨 잠을 당할 것이 그 모습은 그 제사장과 방맥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는 각 성에서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 주어 피하게 하라. 성읍이 황폐하여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칼에 금반을 피하는 자는 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만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로 먼저 선택하여 쓰시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 백성, 온 나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블레셋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자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성에게 가서 전하라.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요나가 말 듣겠어요? 말 마음이 없죠. 아니 망할 때 되었으면 잘 됐구만. 일부러라도 가서 싸워서 아니 다 진멸하고 싶은 건데 잘 됐구만 하고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가정들 다 신앙적으로 보고 구원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술집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 술 먹고 돌아가다가 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저건 그저 죄값은 사지,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지어다 하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게예요. 그것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든지 간에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상 전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압을 향하여 말씀하신, 모압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또 묘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야단할 때 보면 큰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중요한 나라를 쳐들어가지 이렇게 샛길로 어느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까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또 모압의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는 전쟁을 모른다,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우리는 항상 평안하다, 이런 교만 가지게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압은 시원치 않은 나라예요. 언제 한번 좀 크게 호령한 때도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지역적으로 사막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탐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굉장한 보화가 있는 거 아니고 풍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압이 어떤 나라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마누라하고 딸 둘하고 도망을 했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가 꽝 하고 무너질 때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이 성지를 순례가게 되면은 소금 기둥을 볼 수가 있고, 저것이 옷이 롯의 아내가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전설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으로 볼 때는 롯이 있고 아내 딸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을 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가서 숨어 있을 때, 자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딸 둘이 아주 묘한 못된 생각을 하죠.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만취한 다음에 아버지에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낳은 것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들은 아들인데 딸을 통해서 낳은 거죠. 어쨌든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이런 많이 있었어요. 근친관계에 있었지만은 이런 것은 더욱 특례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같은 혈통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롯은 또 그 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해서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압은 자만해. 다시 내일 이어집니다마는 아주 교만해서요. 큰 전쟁이 비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전쟁을 피해가면서 그들은 작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랬어요. 공작과 하는 거죠. 공작. 요새 말로 말하면 이 뭔가 사이언티시즘이에요. 예? 과학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주가 있어요. 뭘 만드는 거요. 예? 돌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돌을 깎아 성을 쌓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 공작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특출했어요. 그런 거로 그들은 자랑해요. 우리는 이 기술, 과학인 기술이 이게 대단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탑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평야의 평지에 왔을 때 저들이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요. 여러분이 벽돌이라 하게 되면 그저 눈에 그저 흔히 보이는 게 벽돌이니까 그렇거니 하지만 이것은요 세라믹이 옵시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은 적당한 해압을 해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이걸 구우면은 한 번 굽는 동안에 이게 또 다른 특수한 물질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흙이 아니에요. 구우면서 다른 물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라믹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벽돌을 보니까 이게 튼튼하거든요. 이걸 발견했어요. 나는 그 놀란 것은 돌과 벽돌 하면 여러분이 어느 쪽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 돌이 단단하고 좋잖아요. 돌집이 좋은 집이지 벽돌집은 하지만 안 그래요. 벽돌이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사재 중에 최고로 좋은 겁니다. 자, 만리장성에 가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에 쌓아놓은 거죠. 옆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은 돌입니다. 그 위로 깔아놓은 것은 전부 벽돌입니다. 돌을 구워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돌은 풍화작용에 녹아나는데 벽돌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이 벽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다 하는 거 보면 전부가 다 뭡니까? 이치로 말하면 전부가 벽돌이에요. 무슨 이렇게 도자기가 될 겁니까? 벽돌 고급이지. 그렇잖아요. 벽돌이나 도자기나 그거야. 흙으로 구워 만든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 문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공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도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린 거예요.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이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 굽는 기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주 고급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요. 사이언티스트, 이 과학기술, 과학주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큰 전쟁에서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오래 내려가는 보화들을 많이 쌓아놓았어요. 우리는 이런 보화가 있다. 이라고 그랬죠. 그런 공작과 보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 이거 신상입니다. 모스 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이 그모스 신, 몰렉 신이나 그모스 신 같은 것은 아주 이것도 벽돌로 만든 겁니다. 구워 만든 겁니다. 굉장히 큰 신을 만들어 놓고 봐라, 위대하다. 그리고 그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공작과 그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참 묘한 겁니다. 이제 이 공작이 있지요. 기술자가 있지요. 기술이 있지요. 그리고 보물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랑을 해요. 우리는 보화가 있다. 우리는 훌륭한 과학기술이 있다 하고 자랑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뭐 있거든요. 그래 쳐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자랑을 안 했으면 어디가 숨겨놓고 안 있었으면 무사할 것인데 자랑한 덕에 포로되게 됩니다. 이러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코끼리가 귀한 것은 상아 때문이요. 코끼리가 죽는 것도 상아 때문이라고. 코끼리 고기는 못 먹어요. 그 등치가 아무리 크지만 아무 소용없네요. 코끼리 가죽도 못 써요. 그래요. 코끼리 그 큰 것 중에 쓸만한 건 오직 그 상아 하나뿐, 이빨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2개, 앞에 있는 거 2개, 그거밖에는 쓰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지요. 코끼리는 그게 제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코끼리를 왜 죽이느냐? 그 큰 덩치를 죽이느냐? 그 상아 뺏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그 뭐 상아로 만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코끼리가 요거 때문에 죽었구나 생각해야 돼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모압이 우리는 과학 기술이 있다. 우리는 보화가 있다. 우리는 우상이 있다.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걸 빼앗기 위해서 꼬만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바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이 모압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것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모압 같은 시원치 않은 나라, 내가 그것까지 따라가서 복음 전할 것 보이나 망하든 말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라면 가라. 이것입니다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기피합니다.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목회 40년에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찾아와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보면 교회에서 뭐 전도 사업을 한다, 무슨 선교 사업을 한다, 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일 할 때 헌금 없습니다 하면은 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너 그 돈 좀 있는 거 그거 바쳐라, 그거 좀 바쳐라, 그거 뭐 너 집이 너무 하나 팔아서 바쳐라, 좀 크게 한번 헌금해라. 자꾸 재촉한대. 마음속에 자꾸 재촉하는 것을 안 됩니다.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자식들도 유산도 줘야겠고, 뭐 사업도 확장해야겠고, 뭐 안 됩니다. 이건 늘 막 싸우는 거예요. 바쳐야겠다. 하지 맙시다.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려버리세요. 날렸어요, 아주. 날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님, 헌금이나 할 걸. 이때 와서 얘기하는 게 이때예요. 어제 제가 텔레비를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뭐 기도해달라고 자꾸 졸라서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저 증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 다 잡히고 남의 돈까지 갖다가 뭐 친척 돈까지 갖다가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증권이 홀랑 날렸대요. 이게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그 붙들고 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려고 데려왔는데도 날렸어요, 날아갔어요, 날렸어요, 날아갔어요. 그냥 계속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날아가는 귀신이 들렸거든. 이게 지금 날렸다고 날려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고, 뭐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예?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요. 이 모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싶지 않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기도 안에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이웃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로는 헌금을 해라. 협력해라. 헌신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 듣는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심장이 뚝 하는 바람에 그만 병원인데 이게 눕지도 못해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을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죽으면 천당 못 갑니다. 장로의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당 못 갑니다. 너무나 인생했거든요. 해야 할 일을 많은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게 너무 가책기도해서 죽으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이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나에게 10년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해야 될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마땅한 때 안 하고 이래저래 미루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